요한계시록 1장에 밤모습에서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주님께서 7 금촉대 사이에서 7 별을 손에 얹으시고 그리고 발에 걸리는 흰옷을 입으시고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본 것과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3대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너 현재 본 것은 7 금촉대 사이에 7 별을 손에 들고 계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일은 2장부터 4장까지 에베소 교회로부터 말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 시대를 주님께서 소아시아 7 교회를 통한 상징을 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는 교회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는 요한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바로 교회가 성령으로 들려 올라가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보좌가 있고 그리고 내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엄한 장면이 나오고 또한 땅 무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주었던 이 땅을 다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땅 무르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땅 문서의 7인이 지킨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7인을 떼는 모습이 나옵니다. 땅 무르는 역사를 봅니다. 이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환란이 시작됩니다. 전 3년 반의 환란이 시작되는 것인데 7인을 떼시고 또 7째 인을 뗄 때 7 나팔이 나와서 7 나팔을 부르셨습니다. 이 인을 떼는 것과 나팔을 부는 기관에 자연의 거대한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전 3년 반 마지막 때는 인간에 대한 처절한 심판이 시작된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9장까지가 전 3년 반이 다 끝났습니다. 10장은 이제 중간 상태에서 11장부터 시작되는 후 3년 반 거대한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중간 상태에 준비하는 상황이 10장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후 3년 반 마지막 시련이 이 세상을 뒤엎고 그리고 세상은 종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 3년 반 동안에도 어마어마한 시련이 자연과 사람 속에 임한 것을 보았는데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짐승으로 나타나서 마귀의 사자로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재앙을 이 세상에 가져올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 3년 반이 시작하기 전에 후 3년 반이 시작될 그 모든 장면을 하늘에서 준비하는 모습이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장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 10장을 읽고 그 다음 11장으로부터는 후 3년 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10장 1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전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준 모든 준비 과정을 하시는데 요한이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힘센 다른 천사 보니까 보통 천사들은 그냥 나타나는데 구름을 입고 나타난다. 그리고 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는 언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무지개는 다시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또 하나님 보좌에 가보니까 보좌 뒤에 녹색 무지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녹색은 무궁무진한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아 올라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한 생명으로 축복을 해주겠다는 그 언약의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 그것은 언약의 주 이외에는 무지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보통 천사들이 무지개를 도저히 못 가지고, 무지개는 언약을 표시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외에는 인생들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 즉 인생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표시인 무지개가 있다. 그러므로 구약도 아닌 신약시대 마지막에 있는 이 무지개니까 이것은 구원의 언약, 신약의 언약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같고, 여러분 보통 천사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밤모섬에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그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천사는 그저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러죠. 해같이 빛난다. 이것은 보통 천사와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은, 그 발은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나타날 때는 단 주석 같은, 아주 단 놋 같은데 여기에는 보니까 그 발은 불기둥 같다. 발이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불기둥같이 광채가 났다. 그럼 도대체 이분은 누굴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분은 하나의 평범한 천사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분은 평범한 천사가 아니라 이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필적한 것인즉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한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같이 생각됩니까? 이 예수님같이 생각이 되지요. 힘있는 천사가, 다른 천사들은 구름을 입고 안 오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올라갈 때라도 구름을 타고 주님 올라가시고, 재림하실 때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수레로서 하나님만이 타는 것이고 일반 천사들이 타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라 해서 보통 이런 구름이 아니라 그는 영적인 하나님의 수레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타는 수레를 보통 천사들이 탈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 힘센 다른 천사같이 보였는데 구름을 입고 구름의 수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언약의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이건 뭐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님이시지 뭐 미카엘 천사나 가브리엘 천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천사가 구름 수레를 타고 언약의 무지개를 머리 위에 이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발이 불기둥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욕입니다. 만일 천사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요한이 볼 때는 천사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십시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손에 적은 책을 가지고, 이 적은 책이란 뭐냐면 장차 요한에게 먹일 책인데 이것은
후 3년 반 동안에 요한이 예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의 종을 불러서 선지자로 만들어 그에게 예언하게 하는 고난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그럴 고난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예언서를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것을 요한이 예언하는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십니다. 나중에 요한을 보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줄 때는 구약시대도 보면 에레미야에게도 말씀을 먹으라고 했으며 에스겔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지의 사명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후 3년 반 동안에 선지자로서 예언할 수 있는 그 말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땅을 밟았다는 것은 바다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이 권세 있는 자의 주장입니다. 땅을 발로 밟았다. 바다를 발로 밟았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내 땅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내게 주었노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럼 이 천사가 하나는 땅을 밟고 하나는 바다를 밟았다는 것은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바다도 이분에게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이 땅을 대속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겨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대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주님께서 땅 문서를 소유하고 내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을 밟고 바다도 밟았습니다. 지구 전체가 주님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요. 사자의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를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사자의 부르짖는 것같이 큰 소리를 외친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유다 지파의 사자,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사자같이 외치지 못합니다. 사자후를 바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외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사자 소리같이 외치는, 그 외치니까 7 우레가 진동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이제 주님께서 주권 회복에 대한 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아담의 반역을 통해서 마귀에게 땅과 바다를 찬탈당했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회복한다는 주님의 주권 선언인 것입니다.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의 사자같이 외치는데 그 외치는 음성이 7 우레같이 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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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습니다. 요한이 그거 다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외침을. 그러나 그 후에 보면 주님께서 그것은 기록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외치는 그 선언은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므로 요한계시록 내에서는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기록되지 않은 것이 주님께서 외친 7 우레 소리입니다. 우레가 아니라 주의 말씀인데 요한이 다 알아들었어요. 받아 찍으려고 하니까 못 찍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님께서 천년왕국 시대나 신전신지 세계로 들어갈 때 반드시 보여줄 말씀인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요.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봉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해 주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자꾸 질문하고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왜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서 시험하게 했느냐? 하나님 미리 아시고 마귀를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들어오게 했느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못하게 막지 못하느냐? 뭐 그런 질문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사람 만들어 놓고 노아 홍수 때 후회했느냐? 후회할 일 왜 하셨느냐? 전지전능하시면 후회 안 할 일을 미리 하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뜻을 밝혀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질문 자꾸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한지 압니까? 어떤 사람이 초대 교부 신학자에게 와서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그 물으니까 너같이 20 많은 사람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한 말씀 밖에는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 있고 안 알려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일이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온갖 질문을 다 할 때 부모들이 자녀에게 알려줄 사항이 있고 못 알려줄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장차 크면 알려줘.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와서 아버지,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찰은 얼마고 부동산은 얼마입니까? 매달 수입은 얼마면 매달 지출은 얼마가 됩니까? 그런 거 물으면 부모님이 뭐라 합니까? 밥이나 먹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런 것은 네가 지금 알 일이 아니다. 네가 나중에 커서 상속을 받을 때쯤에는 알게 될 것이고 지금은 그런 거 알 때가 아니다. 지금 네가 할 일은 열심히 밥 먹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계시할 때가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가르쳐 줄 때가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비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비밀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구약시대 사람은 전혀 몰랐습니다.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혹은 시편 22편에 그렇게 뚜렷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어도 그들은 인봉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눈을 떠서 보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예수님에 대해서 300여 번 말했지만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왜?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봉을 해놓아서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인봉을 떼버린 것이므로 그를 통해서 이제 구약에 하나님이 인봉한 것이 다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을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일곱 우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메시지인데 지금은 때가 아니므로 인봉을 해놓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적지를 아니했었습니다. 5절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그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기 전에 제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가라사대 맹세하여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종종 뭐라고 말합니까? 신토불이라고 말하죠. 우리 한국 사람 한국제 먹으라고 신토불이다. 한국 사람은 한국 흙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산을 먹어야 몸에 맞다. 그래서 한국산 많이 팔아먹으려고 신토불이다. 근데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우리들이 먹는 음식은 오랜 동안 한국에 살아오면서 한국의 토질과 기후에 맞도록 영양분을 우리 공급하는 음식인 것입니다. 밥에다가 매운 김치에 된장에 이 모든 것이 우리 한국 땅에서 한국 토질과 한국 기후에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체력을 주기 위해서 이 음식이 개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가서는 기쓰고 미국에서 한국 밥 먹고 한국 김치 먹고 한국 된장 먹는 것은 그건 틀린 겁니다. 미국은 미국 땅과 물과 기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므로 미국 사람이 먹는 음식을 따라 먹어야 돼요. 거기에는 빵을 먹어야 되고 바다를 발라 먹어야 되고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고 그래야 미국 토질에 맞게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에 가면은 중국식으로 먹어야 돼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프리카식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은 지독하게 어디 가도 쌀밥과 김치만 가지고 돼요. 어디 가도 쌀밥 먹고 김치 먹어야 된다고 고집을 하는데 그 고집 버려야 돼요. 건강하게 살려면은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그것을 살펴보고 그대로 본을 따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토질에 그 기후에는 그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신토불이라고 해서 우리 몸과 땅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세계 만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따로 있고 이 세계와 만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성경에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만유 중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신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만유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그 만유를 다 주님께서 통일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만유 위에 초월해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물은 신토불이처럼 하나님과 만물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물질은 물질대로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따로 계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만물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만물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만물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는 베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한 섭리를 통해서 역사와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데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도가 무슨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중대한 잘못입니다. 강단에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라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그 기도를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라와 민족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 서서 기도할 때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한세대학이나 국민 일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 기도할 때 그 기도한 만큼 성령이 그 한세대학이나 국민 일부를 위해서 복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그 기도한 만큼 성령께서 자녀들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 속에 우리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기도를 해야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임재에 계셔도 그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출렁거리고 흐르는 홍해 바다,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바닷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리고 믿으니까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는 섭리가 나타나서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특별법으로 갈라놓는 것입니다. 갈라놓는. 기도 안 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언제나 홍해 바다는 그냥 가득 차서 출렁거렸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서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도 몸에 병 들어있는 것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건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 사람이 생활 습관이 나빴든지 음식 먹는 습관이 나빴든지 어디 몸이 약해져서 병들이 침입해서 병들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그대로 병이 진행돼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간섭에 들어와서 그 병의 진행을 막고 병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니 그런 역사.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부정적이 되어 있어요. 내버려두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연에 우울한 일이 생기고 여러분 또 성격상 부정적이고 하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기쁨을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슬픔을 제하시고 기쁨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그 우울증과 슬픔을 다 내어 쫓아버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이러므로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초월해 계시지만은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만 데 다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당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삼천리 강도 어느 곳이나 다 계셔요. 그러나 어느 곳이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교회에서 나타나요. 다른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죠. 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첫째도 기도하고 둘째도 기도하고 셋째도 기도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 그 공부만 한다고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기도하고 믿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머릿속에 이심과 여러 가지 퀘션이 많을지라도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의심구름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고 자꾸만 이론적으로 따지고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만나면 돼요. 만나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체험했는데 누가 의심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한 발은 땅을 딛고 한 발은 바다를 딛고 그 오른손을 들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외치기를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완성하겠습니다. 후 3년 반, 기나긴 7,000년의 세월도 기다렸는데 3년 반이라는 것은 찰나입니다. 이래서 그런 지체치 아니하자. 이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있어온 기나긴 세월 동안의 눈물과 탄식과 슬픔을 다 제하고 주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아들의 소유물로 완전히 회복하겠다고 주님께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어제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일곱 대접이 나와요.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째 나팔이 나왔고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그 나팔에서 일곱 대접이 나오면 일곱 대접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럼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해온 사건, 그 예언해온 사건은 이 땅이 종말되고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를 주겠다는 그 예언의 복음의 말씀이 다 이제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이 세상 역사 종말에 대한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언된 것이 이제는 이루어진다. 왜? 일곱 나팔 불면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 심판만 나면은 끝나요. 다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비밀, 이것이 하나하나 다 베일이 벗겨지고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일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저 종로 내거리에 가서 한번 사람들에게 줘보세요. 해석을 하라 하면 가만히 보고, 와, 세상에 이런 수수께끼 같은 게 어디 있냐.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이다. 전혀 비밀입니다. 닫힌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책을 줘봤자 이 책이 완전히 인문한 책으로서 전혀 모릅니다. 옛날에 불광동에서 제가 목회할 때 그 무당 할머니를 전도해가지고서 내가 성경을 주니까 한 일주일 있더니 성경을 더 들고 와서 전도사님, 나 이 성경 필요 없어요. 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잔소리가 그렇게 많은지 읽어보니 전부 너무 잔소리가 많아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 무당은 무식한 무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난해하고 어렵다는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잔소리라. 그런데 그 말 듣고 그때 어찌나 웃었던지, 아니 이게 하나님 잔소리가 됩니까? 아니 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면 뚱뚱이 알아듣도록 말을 해야지 뭐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가지고서 하나도 못 알아요. 그건 왜냐? 그건 무당 할머니가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 아직까지 눈이 조금 강아지 눈만치 떼어가지고서 성경을 알만한 그러한 영역이 없어요. 성경의 계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아직 능력이 없어요. 그게 잔소리들. 그처럼 이 하나님의 비밀은요, 아무나 알려진 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이 임하셔야 그 비밀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그 진리를 하나하나 베일을 벗기고 지금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우린 미래를 지금은 분명히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자, 지금은 하늘과 땅을,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적은 책을 들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기를 네가 가서 그 손에 있는 책을 네가 받으라. 그 손에 있는 책은 책 내용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네가 받으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요한에게 계시해 주겠다는, 책을 받아 읽으면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한 책을 네가 받으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일곱 울의 소리는 임몽하라. 이것은 네가 소유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들고 있는 그 책은 네가 받으라. 9절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래서 예언적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받아서 먹는 것은 예언적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도 주일날이나 설교할 때 그냥 와서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겁니다. 레마를. 하나님이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주실 때 그를 마음속에 받아 먹고 그 말씀 받아 먹은 것을 소화시켜서 주일날 말씀의 젖을 성도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내가 먼저 먹지 아니하고 적당히 남은 것 그냥 뺏겨가지고 설교하면 은혜가 전혀 안 되고 그런 교회는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주의 종은 기도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쥐가 먼저 먹어야 남에게 전달해 주지. 자기가 받아 먹지 않은 것 남에게 어떻게 전달합니까? 그래서 주의 종은 어머니와 같습니다. 많이 먹어서 그 젖을 어린아이에게 빨리는 것이죠. 요 사이는 어머니가 먹고 모유를 먹이지 않냐고 전부 우유를 먹여서 자식들을 소로 만들어 놔요. 소로 만들어 놔요. 막 애들도 막 성장이 막 다른 것은 송아지가 성장이 빠르잖아요. 소의 젖을 먹어가지고서 옛날보다 막 키도 막 커지고 막 몸도 뚱뚱해지고 막 빨라지고. 그래서 우유를 먹여서 하면 자란 애들은 저항력이 없어요. 병에 대한 저항력도 약하고 성격도 소처럼 되고 생활 패턴도 많이 다르요. 그래서 모유를 먹이라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어머니 젖을 먹이면은 저항력도 강해지고 몸도 튼튼해지고 성격도 좋아져요. 어머니가 먼저 먹고 소화시켜서 그 젖을 먹여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모유를 먹이지 않고 우유를 먹이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먹고 그것이 자기에게서 소화가 되어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에게 먹일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하면 괴로우니까 적당히 막 책을 보고 우유를 적당히 가지고서 우유를 먹여서 전부 교인들이 순수한 성령의 아름다운 도의 젖을 먹지 않고 우유를 먹어가지고서 그냥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것은 말씀을 먼저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요한이 후 3년 반 동안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기 위해서도 머릿속에 적당히 생각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먹을. 너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뱃속에는 썰이라고 한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도 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입에 달면은 그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병들어면 아무리 맛있는 밥도 씁니다.
제가 옛날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얘기하면 혼이 난 적이 있는데, 우리 어릴 때는 쌀밥에 고기를 먹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1년에 명절 때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데,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정말로 징어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동해에서 징어리가 너무 많이 잡혀서 원산에서 징어리 공장이 있어가, 왜 웃어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 징어리를 비료로 만들었어요. 비료로. 그 기름을 짜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뭐 화장품도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거름도 삶고 그랬습니다. 거름을 삶을 만큼 그렇게 정어리가 많았어요. 근데 그 정어리가 아예 그냥 잘 구워놓으면 꽁치같이 굉장히 맛있어요. 꽁치는 정어리 사촌이지만은 정어리가 정말 맛있다고요. 그런데 내 여동생이 아팠어요. 아파가 열이 펄펄 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주 흰 쌀밥을 맛있게 해가지고서 기름이 보글보글 그렇게 정어리를 이렇게 구워가지고서 이렇게가, 야, 먹어라. 그러면서 그 밥에다가 정어리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얹어주는데, 와, 옆에 보시면 너무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내가 침을 삼키다가 말고, 나도 아프면 좋겠다. 그러자 눈 깜박할 사이에 번개가 눈에 불이 펀쩍 하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한 대 올려 때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고약한 말을 하냐. 건강한 것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그래도 나는 건강하니까 잎쌀밥에 정어리도 못 먹는데, 동생은 아프니까 잎쌀밥에 정어리도 먹지 않냐. 그와 같이 건강하면은 보리밥에도 김치도 맛있다고요. 입에 달다고요. 그런데 병들면은 그 잎쌀밥에 정어리를 찍어 구워줘도 못 먹어요. 맛이 없어. 우리가 군대에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할 때, 그때는 항상 배가 고팠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잘 해서 밥 당번이 되면요, 밥 당번이 되면 부에 가서 이제 밥을 군대에 나르거든. 나도 밥 당번이 돼봤는데, 밥 당번이 되면은 부에서 밥을 좀 많이 줘요. 또 얼마나 맛있든지 밥이. 배는 자꾸 먹어가 배는 남산만치 되는데 입은 자꾸 달아요. 그냥 입은 자꾸 달라는데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아까워. 배만 좀 더 불러 컸으면 더 많이 놓을 건데, 입은 자꾸 달아서 자꾸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서 못 먹었어. 내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반찬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맨밥인데도 그렇게 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달고 송이꿀보다 다를 때는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어 놓으면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들어오면 자꾸 병든 닭 졸듯이 자꾸 돌고 있어요. 졸고 말씀이 귀찮아져요. 그럼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요한에게 이 주님께서 적은 책을 주니까 입에는 달라. 하나님 말씀이 달라. 속에는 써더라. 쓰다는 것은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세계가 무너지는 쓰디쓴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는 너무나 달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 예언한 결과는 너무나 쓰디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그 예언의 말씀을 요한이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후 3년 반 동안에 이 지구의 최후 비참한 일들이 날 것을 이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입에는 다나 뱃속에서는 쓰더라. 10절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요.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그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네가 3년 반 동안 예언했는데 이제 또 이 책에 기록한 후 3년 반 동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해서 종말에 가져올 것이라. 이것이 바로 전 3년 반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전 3년 반 다 끝나고 후 3년 반 11장에부터 시작하는 후 3년 반이 오기 전에 후 3년 반 동안 예언할 요한에게 주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는 그 의식이 여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